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그르될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닌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급하게 바울을 가이사랴의 이 벨리스 총독에게 이송을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이 데리고 온 또 더둘로라는 이 거짓말쟁이 변호사죠. 변호사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치열한 이제 법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 자들은 아무리 말의 언변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 거짓된 고발에 대한 바울의 진실한 변론으로 더욱더 뭡니까? 바울의 무죄만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들은 증거도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의 변론으로 바울의 죄가 없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묶어둡니다. 구류를 하죠. 그러면서 또 바울을 수시로 불렀다 그래요. 바울을 수시로 불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뭡니까? 벨릭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이렇게 자꾸 부르면 바울이 뇌물을 줄까, 돈을 줄까, 그런 돈을 기대하고 계속 뭡니까?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 총독은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고 그를 후임하는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베스도가 이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들이 사내린 공회 사람들이죠. 그들이 베스도에게 또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참 끊임없는 고발이 이어지죠. 악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무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니 증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이제 신동 다닐 때 거기 대학원의 그 교수님들이 이단과의 끊임없는 이 소송이 있다가 승리하셨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거의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 논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밝히셔서 이렇게 하면 이단은 집단이 돈이 있죠.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교수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는. 지금 바울이 계속 뭡니까? 계속 고발당하고 계속 변론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뭡니까? 고발은 하는데 증거도 없고 바울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또 뭡니까? 이번에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또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하여 베스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베스도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해요. 대제사장과 이제 상해드린 공회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 요구를 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이송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죠. 성경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악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주장하겠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은 대제사장이죠. 근데 뭡니까? 사람을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죠. 이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베스도가 그들이 바울을 암살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베스도는 뭡니까? 그들이 암살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고 자기도 멀지 않아 곧 예루살렘으로 떠나 가이사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바울을 고발하라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말을 한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써서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를 들어 우리를 보호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그때 막 깡통 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법무사에 계신 분들 진짜 지금도 얼굴 못 봤어요. 제가 막 찾아가서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하려고 하는데도 오지 말래요. 아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그 사람이 물심양면으로 법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막 시간은 너무 많이 걸렸지만 한 2년 넘게 걸렸죠. 그렇게 했지만 그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그 말씀 따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만족하게 다 해결이 되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었죠. 지금 베스도가 이 대제사장과 막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세요라는 그 부탁을 베스도가 거절한 거예요. 지금 거절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다가 암살당할 뻔했던 바울의 목숨이 지금 보호되고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 정도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다시 바울의 재판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뻔한 거죠.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고 고발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루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악인들의 교묘한 논리로 뭡니까? 그게 상식적이고 뭡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을 받죠.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도 고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고통입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스러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말 누가 볼 때는 별나게 예수를 믿어 겪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하면 우리가 별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겪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물처럼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식으로 막 흘러가면 전혀 뭡니까? 받지 않을 고난.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했으면 전혀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을 바울이나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나 겪는 것은 그리고 성도가 겪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와도 같은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여기서도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재판장으로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서도 계속 그랬듯이 말은 많고 주장은 많지만 증거를 하나도 대지를 못해요. 거짓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증거를 못 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변명을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서나 누구에게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에 반역을 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 주장하는 모세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모욕하고 반대하고 율법을 반대하는 자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그런 모도한 죄도 바울은 전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저들은 증거도 없이 계속 주장만 하는, 고발만 하고 이런 상황들. 바울이 무죄를 주장함에도 베스도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는 엄격결에 뭡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송하지 않겠다라면서 바울의 그 암살될 위기를 모면하게 했더니 베스도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죠. 베스도가 이번에 뭡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베스도 자신 앞에서 신문을 받겠냐?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이송해 주세요 할 때는 거절했던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무죄함을 막 이렇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으로 베스도 자신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베스도가 왜 바울을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또 데리고 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뭡니까?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중 유력자들이 요구하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을 사는 것이 이 유대 총독으로 지내는 데는 나쁠 게 없으니까 그래요. 한 사람의 바울의 편을 드는 것보다는 유대인 유력자들의 편을 들어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이 기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이해 앞에서는 진실은 뭡니까?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서도 만약에 재판정에서 일어나고 정치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뭡니까? 벨릭스나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이죠. 2000년이 지나도 뭡니까? 어떨 때 보고 있으면 이 지금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판장의 사건들이나 2000년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땅이나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진실을 아주 쉽게 덮어버리는 이런 세상. 하나님 지금 성경을 통해 그 사실들을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 요구에는 얼떨결에 거절하면서 바울을 보호하였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것은 베스도가 지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는 거죠. 베스도는 그들이 바울을 이송 중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명확하지만 과거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건이나 아니면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2년이나 죄 없음을 알고도 구류를 시키고 있는 것이나 지금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나 다 같은 거예요. 진실이 있어도 진실을 묻어버리고 자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며 오직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때 우리도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정동진에 가니까 정동진 이렇게 동해 타고 저희들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휴가 갔다가 정동진에 가서 정동진은 거의 진짜 20년 만에 갔나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아내하고 갔었는데 정동진은 그때 드라마 모래시계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정동진 역은 시골역 모습이고 이렇게 뭡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되게 투박했지만 사람들이 되게 정동진을 많이 갔었어요. 그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차를 타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내려올 정동진에 들리면은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예전의 모습이 싹 사라져서 낭만이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역으로 나가서 바닷가까지도 가고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철로로 나가려 그러면 입장권을 사야 돼요. 1,000원씩. 그래서 우리 4식구라서 샀어요. 근데 아무도 검사를 안 해. 아무도 검사를 안 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물며 그걸 안 사고 그냥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이 중에 우리도 안 샀어도 될 걸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또 뭡니까? 목사의 가정이잖아요. 당연히 사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가 예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더 진실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교통법규도 더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련하고 융통성 없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인은 법도 더 잘 지키고 더 진실적이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아니면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덮고 이런 것은 교회에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20%라고 얘기하는데 20%라도 똘 뭉쳐서 정의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한다면 세상은 뭡니까? 나머지 80%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이 지금 베스도나 벨릭스나 빌라도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덮어버리면 고통받잖아요. 진실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오직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바른 길로. 지금 바울은 새로운 또 위기를 맞은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면 어떡합니까? 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로마로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로마를 또 기점으로 전 유럽이 세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중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뭡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버리면 길에서 죽어버리면 이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베스도는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자신 앞에서 내가 공정하게 재판해주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가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위를 없음을 변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먹지도 마시지 않고 바울 죽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40여 명이나 된다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길에서 죽을 것을 바울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불의를 행했고 그 죄가 죽을 죄라면 자신은 당연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도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면 그 누구도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이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서 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상소할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에게 넘겨질 이 위험이 있는 베스도에게서 지금 가이사 황제의 영역으로 지금 뭡니까? 이 범위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천부장에게서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으로 그리고 뭡니까? 로마 황제로 이렇게 지금 바울의 재판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갇혀있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뭡니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막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진척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 막 이런 의심이 들고 또 재판을 해야 되나? 또 같은 말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나? 아무리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또 얘기해야 되나? 이런 답답함이 이 짜증나는 일이 이 더위만큼이나 짜증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뭡니까? 점점 그 범위는 천부장에서 총독으로 이제는 뭡니까? 황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베스도가 베스자들 이 재판에 참석한 위원회와 상의를 하게 되죠. 그러고는 뭡니까?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제 뭡니까? 완전히 중단됐어요. 위기가 뭡니까? 또 넘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그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돈만 바라던 벨리스가 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면 사정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만 베스도 별반 뭐 다른 거 없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변명하며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도 증거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 같은 이 아슬아슬한 시간, 이 시간이 또 뭡니까? 한 곱이 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아주 다행이죠.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로마법, 그 로마법이 있은 것도 다행이죠. 이런저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뭡니까? 지금 로마로 전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로마를 통해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악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해도 악인들이 악행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뭡니까? 선하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울이 갇혔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갇히고 잡힌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육신은 갇힌 자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주의 진리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돈 많으면 막 좋을 것 같고 막 그러죠. 요즘에 막 드라마 어제 끝났나요? 악인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주는 메시지가 되게 너무 막 무서워서 사실 그거 볼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치고 연기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요. 그 작가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 악기가 막 얘기할 때 요즘에 젊은이들 좌절해서 많이 자살도 하죠.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리려고 했던 그 인생, 악기가 얘기해요. 내가 그 인생 살렸다. 너희들은 버리려고 하지? 내가 그 인생 살렸다. 이런 강렬한 이 메시지를 막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막 그런 그 악기를 통해서 막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처럼 이 사회가 복잡하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악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드라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 돈만 벌면 행복할 거 그렇죠. 근데 뭡니까? 악기를 전달받으면서 돈을 많이 번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서 한 명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은 했을지 모르지만 악기를 거부하고 이런 뭡니까?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주인공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참자유냐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돈이나 여러 가지로 뭡니까? 올가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해버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뭡니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참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 중에서는 감옥에 오래 갇혀 계셨지만 그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들을 가둔 자들보다 갇혀 있는 성도가 더 뭡니까? 자유한 됐어요. 바울이 지금 거예요. 오히려 막 지금 악행을 벌이던 사람들은 뭐 역사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들은 뭡니까? 지옥의 끝없는 심판을 받겠지만 바울은 뭡니까? 그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이 기록된 이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오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뭡니까? 강렬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더 뭡니까? 자유로운 자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뭐 바울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와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내가 가이사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막 이렇게 상소를 할 만큼 와 또 큰 위기구나. 한 고비 넘겼는 줄 알았는데 또 고비가 오고 막 이러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시 유대인 손에 넘겨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신이 마비될 정도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한 것으로 다시 주님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은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받을 로마법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이 모든 장치들 그런 장치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바울은 예비하신 것으로 바울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시 로마를 향해 전진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길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평강이 오잖아요. 안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막 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자꾸 그걸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연구를 하실 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계속 그런 생각. 그냥 내려놨을 되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막 내 진짜 피를 마를 정도의 고민과 고통이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고 막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 자꾸 걱정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켜준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모세와 이제 함께하지 못하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도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미래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너는 그냥 내가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럼 그 미래로 가는데 왜 내가 쓸데없이 오지도 않을 그 미래를 땡겨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 애간장을 녹이고 피를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인도해 가고 바울이 주께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인도하신과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예수랑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동행이 영원히 끊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돈만 바라는 벨릭스가 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오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요구를 거절하며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진행했던 베스도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행히 주님이 예비하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가이사에게 재판받은 로마법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계속 로마로 전진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휘청거립니다.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는 가다가 죽음을 맞는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시 위기를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으로 인하여 문제를 만날 때 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한 수고한 모든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고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큰 병이 우리를 날마다 힘들게 하고 또한 하루에도 몇 번을 절망케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